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노아의 홍수에서는 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이 하나님에 대한 현대인의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한 가지는 이런 마음입니다. 불의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정말?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마. 세상은 도리어 불의한 자가 더 떵떵거리며 살고 있고, 그냥 양심적으로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 약했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살자고 말하는 것이지, 진정한 강한 사람, 그저 어떤 불의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떵떵거리며 세상이지.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나님이 심판한다면 왜 이렇게 이렇게 공평하지 않은 거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의 의로 공의롭게 통치한다면 왜 이 세상에는 이렇게 억압받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지? 왜 이렇게 저렇게 살인자들이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지? 이런 아마 외침을 할 거예요. 또 한편에는 있잖아요. 또 이런 외침이 있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사랑이 있는 하나님이라면 결코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아. 그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거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한테 또 이런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이런 마음을 가져요. 왜 저 사람을 심판하지 않죠? 저 사람 좀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 사람 정말 혼쭐을 내주셔야 되는데, 저 사람 혼쭐을 나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게 분명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반대로 뭐냐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기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징계하시는 거죠? 왜 조금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구시는 거죠? 이렇게 아마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나냐 타인이냐, 아니면 불의한 세상을 볼 때 또 바뀌고, 또 실제로 그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또 바뀌고 하는, 참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노아의 홍수에도 동일하게 두 가지 시선이 있어요. 노아의 홍수를 보는 첫 번째 시선은 뭐냐면 심판당하는 자의 입장이에요. 오늘 노아의 홍수,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볼 때 여러분 가장 눈에 띄었던 대상은 누구였어요? 이걸 읽는 내내, 홍수가 일어나는 내내 여러분 마음에 막 와닿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면 어떤 존재? 어떤 친구는요, 어떻게 정말 사람들 얼마나 그 홍수가 났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을까? 그 어린아이들은 어떡하지? 나와 같은 어린아이들은 그때 막 비가 내리고 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 추웠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이런 마음을 아마 가졌던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 동물 애호가들, 어떻게 동물들, 저 사랑스러운 동물들 어떡하냐고. 우리 집 그 이쁜 강아지처럼 되게 예쁜 강아지들도 많았을 텐데 그 강아지들이 물에 다 죽었단 말이야? 하나님 어떻게,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왜 강아지를 죽여? 사람들 다 죽이고 강아지는 살리셨어야지. 동물 애호가들은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희 큰형하고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동물의 왕국을 보면 우린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막 그 영양이 뛰어가잖아요. 야, 저거 고기가 굉장히 질길 것 같은데 저게 좀 맛이 어떨까? 뭐 이런 그런 관점으로 보는데, 아마 뭐 어떻게 그 많은 고기 그걸 그냥 잡아서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다 죽어버렸어. 어떤 입장에 따라서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노아가 보였을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은 다 죽었는데 이 노아에겐 어떤 은혜를 받았네? 노아만 살아났네? 그러면서 노아에 대한 두 가지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노아를 편애하시는 거 아니야? 왜 노아만 살리고 다른 사람 다 죽여? 죽이려면 다 죽이시든지 다 살리시든지 해야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거 진짜 믿음의 눈으로, 야,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노아에게만큼 하나님 살리셨구나 라는 이런 마음으로 또 노아를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심판당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는 시야가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 시선은 뭐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으로 이 모든 걸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볼 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모든 걸 볼 때 우리는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진짜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오늘은 그것을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 노아의 그 홍수 장면에서요, 우리가 보는 한 가지 가장 인상적으로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사건은 철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너무나 완벽하고 그리고 정말 생물을 죽이되 완전히 생물을 죽이는 철저한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 부분에 당혹스러워해요. 어떻게 이 구약의 이 철저히 심판 노아의 홍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하나님이냐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신은 악한 신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굉장히 잔인한 그런 철저한 심판 사건이었어요. 그걸 나타내는 게 7장 23절에 나와요. 봐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 표현을 보세요. 쓸어버리겠다. 쓸어버리겠다. 근데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쓸어버리겠다. sweep. 정말 이렇게 깨끗이 쓸어버리겠다는 표현이 8장, 7장 안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철저하게 이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라고 작정하셨고 실제로 완전히 쓸어버리신 거예요. 물로. 여러분, 물이라는 게 뭐죠? 아마 청소할 때 절정은 뭐예요? 물로 그냥 물 청소잖아요. 청소의 절정. 물로 청소하는 거. 굉장히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불로 청소하겠다고 그래요.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간에 지금 물로 쓸어버리겠다는 표현을 강력하게 하고 있어요. 또 봐봐요. 이제 그 대상, 심판의 대상은 21절 시작.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들은 다 죽었더라. 보세요. 그 심판의 범위를 보세요. 모든 것, 다 모든 것.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땅에 코에 숨이 붙어있는 모든 생물을 죽이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대상에 있어서 어마어마하죠. 범위는 전 세계적이었죠. 전 지구적이었죠. 또 한 가지, 그 기간을 보세요. 저는 되게 창세기 이번에 성경 연구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좀 인상적이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여러분, 이번에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경험했죠. 세월호 사건을 경험하면서 우리 모두가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우리 온 국민이 알게 됐어요. 굉장히 차가운 물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을 얼마나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했던 거죠. 아마 우리가 길게 잡아도 40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에어포켓 안에서 40일을 살 수 있을까요? 그 찬물에서. 아마 우리 모두가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순수한 목적만 가지셨다면 저는 150일까지 물이 차 있을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은 뭐냐면 물이 다시 땅에서 줄어들기가 또 150이래요. 한마디로 300일 동안에 물이 차 있는 거예요.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이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300일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생명도 한 사람의 호흡도 하나님께서 남기지 않겠다고 결정하신 거예요. 한 마리 새도 아마 부유물 위에 사람이 올라갈 수 있었을 거예요. 붕붕 떠다니는 나무 토막 위에. 그러나 그가 300일을 그 위에서 버티지를 못했을 거예요. 완전히 다 죽게 된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40일 동안 비가 내렸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비가 하늘에서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이제 아이들을 들쳐매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처음에는 손을 잡고 높은 곳을 향해 도망치기 시작했을 거예요.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이제 산 꼭대기, 그 당시에 아라랏산에 그 꼭대기가 잠겼으니까 아마 그 40일 동안 잠기는 기간 동안에 충분히 사람들은 많은 숫자가 산 위로 먼저 올라가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올라가는 도중에 넘어지고 그런데 다리가 부러지거나 그리고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아마 계곡 쪽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휩쓸려서 죽어갔겠죠. 그러나 요행히도
그걸 피해서 올라가던 사람들조차도 가면서 기진맥진하고 올라갔을 거예요. 비가 이 당시에 지금 내렸던 비의 양은 어마어마해요. 눈앞이 정말 안 보이고요. 하늘에서 물이 쏟아졌다고 말해요. 어마어마한 양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자기가 붙잡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아이가 안 보이는 사건을 경험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정신없이 뛰다 보니 분명히 내 손 잡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를 찾을 새도 없이 물이 차오르는 걸 보고 곧바로 산을 향해서 올라가야 됐겠죠. 올라가는 동안에 40일 동안에 아마 그들은 피곤해 기진해져서 잠든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체온 저하로 영원히 잠든 사람들이 많이 속출했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이가 찬 죽음으로 아이가 이렇게 발견된 부모들의 울부짖음이 그 안에 막 아비규환처럼 소리를 지르는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과정. 그래서 결국 아마 많은 사람이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그림을 참 찾았는데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동물이 자신의 입에 호랑이가 아기 호랑이 입에 물고 지금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로 있잖아요. 엄마와 아빠가 마지막 아이들을 그 돌 위로 올리고 있어요. 마지막 봉우리 위로 아이 손을 내밀어서 올리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세요. 마지막까지 아이를 더 살게 하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었겠죠.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죠. 아마 이 그림을 우리가 가장 공감할 거예요. 근데 이 그림 속에서 우리 모두가 느끼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하지?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울 수 있지? 하나님은 결국 모두 죽었거든요. 결국 모두 죽었다고요. 설령 나무에 올라갔던 사람들조차도 아마 며칠 동안 살았겠지만 그들은 시체 썩은 냄새를 맡았을 거예요. 둥둥 떠다니는 시체들을 보면서 공포에 쩔면서 그가 밤에 잠은 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다 그도 또한 죽었을 거예요. 다 죽었어요. 이 앞에서 우리 모두가 갖는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지? 무섭지? 어떻게 이렇게 냉정하시지? 라는 생각을 한다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가 무서웠다. 내가 무자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은혜를 몰랐다. 내가 냉정한 게 아니라 인간이 냉정했다. 왜 그런지, 왜 이 대답을 하시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럼 창세기 6장 1절로 6절에는 이렇게 인간이 심판당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의 기록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심판의 이유를 밝히는 장면을 여러분이 찬찬히 읽으실 때 어디 장면이 연상되셨어요? 이 구조가 어디에서 동일하게 반복되냐면 사실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와 완전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것을 극명하게 대조하는 모습으로 나와요. 봐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죠. 번성했어요. 번성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리자로서 번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악한 문화가 이 땅 가운데 번성했다라는 것으로서 대조를 이루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취했다. 이 말은 어디가 보여요? 하와의 첫 번째 범죄가 생각나지 않아요? 하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것이 먹음직하고 탐스러웠다라는 그 장면. 그래서 그걸 먹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제가 가장 신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자손들,
즉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들과 또한 이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그저 인간들의 그런 커뮤니티, 그저 인간의 어떤 이상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들.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손들. 단순히 뭐 여기에서는 아들들을 표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들은 그러면 사람의 아들들과 결혼 안 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것까지 포함했다라고 보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근데 여하튼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마저도 타락한 거예요. 기억하실 거 뭐냐면 세상의 타락은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요. 교회가 타락할 때 세상에 심판이 와요.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원리를 보여주고 있죠. 여하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면서 좋아하고 그것을 보기 좋아해서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보십시오. 표현을 보십시오. 자기 좋아하는 대로 자기 판단대로 그냥 결혼하여서 그 안에 자손을 낳은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뭐냐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 장면은 뭐가 기억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때 우리가 나눴던 게 있죠. 인간은 고작 창세기 2장에서 관점은 인간은 고작 먼지 알갱이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 사실을 기억했죠. 그래서 땅으로 돌아가는 존재일 뿐이라고. 쉽게 말하면 인간은 완전 육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해서 낳은 애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정말 영적인 혼합이잖아요. 그러면 망해야 되는 거 아니야? 기형아가 태어나야 되잖아요. 애기가 태어나지 않던지. 하나님 징계를 해주셔야죠. 근데 재밌는 표현은 뭐냐면 네피림이 태어나요. 근데 이들은 뭐냐면 그 당시에 용사였다. 유명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영적으로 타락했는데 잘 되는 거예요. 강성한 거예요. 힘 있는 거예요. 이 일이 벌어진 가운데 그 사람들의 마음은 더 완악해졌을 거예요. 하나님 없어. 이제까지 이 세상 사람들과 섞이지 말라는 건 어쩌면 우리가 더 강한 자손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걸 막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는지 몰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이 세상과 적당히 섞여 살아도 잘 살 수 있다고. 그냥 행복할 수 있다고. 인간에서 어떤 이상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보라고. 내 자식 얼마나 잘났는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악해졌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나오던 5절과 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것도 동일해요. 우리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보시고 좋았더라.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고 이젠 그분이 지으셨다는 사실을 한탄했더라. 즉 뭐냐면 창세기 6장 1절로 6절은 원래 창조의 그 기쁨과 영광,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완전히 좌절된 것처럼 보이는 본문인 거죠. 이제까지 하나님이 지으셨던 모든 창조가 완전히 깨어진 것처럼 보이는 사건. 인간에 의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들이 좌절되고 땅 전체가 저주를 받는. 재미있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왜 동물을 저주하고 왜 땅을 심판하냐고. 사람만 심판하면 되지 않냐고. 근데 성경 표현은 이거예요. 인간이 모든 땅을 통치하고 모든 동물을 통치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면 그가 다스린 땅도 저주를 받고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러운 냄새를 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쓰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창조, 창세기 6장과 1절과 6절에서는 철저하게 창조 사건과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를 인간이 철저하게 망가뜨렸다는 것을 굉장히 대조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암덩어리가 온몸에 퍼진 거예요. 암덩어리가 일부분에 있으면 그걸 잘라내는 수술을 하잖아요. 가장 극단적인 방식이죠. 잘라내는 수술은. 근데 이제 온몸에 암덩어리가 퍼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 부분이 남은 것까지도 가만히 놔두었다간 다 전염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심판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우리 모두가 심판에 대해서 갖는 인상은 뭐냐면 그 어린애들은 죄가 없을 텐데 그래도 뭔가 선한 사람도 있었을 텐데 다 죽이면 어떡해요? 근데 지금 창세기 6장에서 뭐냐면 아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다 타락하기 전에는 죽이지 않으세요.
모두가 부패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죄 없이 죽이지 않으세요. 모두가 죄가 광영하여서 꽉꽉 찰 때까지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지금 창세기 6장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를 베푸신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죽어라 라고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무드셀라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죠. 무드셀라는 그 뜻은 뭐냐면 창을 잡은 자라는 그런 원어적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텐트에서 창을 잡은 자는 밤에 그 텐트를 지키는 자이죠. 그래서 그가 잠들어 버리면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속수무책 모두 가족이 죽게 되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무두셀라는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오리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자였어요. 이름 자체가 뭐냐면, 사람들은 계속 웃긴 이름이죠. 이름이 뭐냐면, 저가 죽으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오리라 라는 이름을 가진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였어요. 무두셀라는 이름 자체가. 그리고 실제로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일어난 시점 있잖아요. 나이를 계산해 볼 때 무두셀라가 죽는 해예요. 정확하게 하나님 그 약속대로 하세요. 근데 이 무두셀라를 사람들은 보면서 계속해서 경고를 듣겠지만 그걸 듣지 않은 거죠. 재밌는 건 뭐냐면, 무두셀라는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969세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의 나이예요. 즉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전 되게 이 부분이 마음을 치더라고요.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무두셀라를 살리고 더 살리신 거예요. 가장 오래 살린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올 거기 때문에 하나님 기다리신 거죠. 그래도 사람들은 무두셀라의 이름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경고하셨다고요. 또 한 가지 어떤 경고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두 번째 경고는 뭐냐면 엄청난 이벤트예요. 무두셀라는 이름뿐이잖아요. 이번엔 달라요.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는 노아의 방주를 짓는 거죠. 그 방주의 길이는 120m가량 되고 높이가 거의 20m가량에 거하고 폭도 굉장히 넓고요. 그 당시에 노아의 홍수는 고대 근동에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어떤 바보가 산 위에다가 큰 배를 짓고 있어. 바보 아니야? 왜 짓는데? 아니, 곧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대. 그래서 산에다가 그렇게 큰 배를 짓고 있대. 말이 돼? 바보.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사람들이 바보 같은 친구를 보면 노아 같은 놈, 저 노아 같은 자식 뭐 이렇게 말하면 가장 큰 모욕을 느끼면서 막 서로 싸우고 아마 그런 이름이 됐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노아의 순종,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계명 명하신 대로 준행함,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함이 그 당시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였던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하겠죠. 이따 우리 마지막에 살펴보겠지만 신자들의 순종의 삶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순종할 때 노아의 순종은 그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한 순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듣고 돌아왔나요? 아니요. 노아를 바보라고만 말했을 뿐이었죠.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죠. 철저히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서 다시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 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가 무섭다. 내가 냉정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더 차갑다. 내가 무자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은혜를 모른다. 그 말이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노아의 홍수, 이 홍수에 대한 그림인데요. 여러분은 이 그림에서 어디가 더 크게 보이세요? 파도와 이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크게 보이세요? 또 한편의 관점은 이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보이세요? 온 세상이 죄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셔서
모든 동물들을 종류대로 넣으시고 또한 노아의 가족들을 살리셨다라는 그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주목되십니까? 이제 거기로 가보십시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방주 속의 노아, 여러분 지금 심판의 장면들과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 전체를 볼 때 요란한 소리가 들리세요?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이 성경을 보는 동안에 막 하늘에서 비가 내리죠. 사람들은 막 살려달라고 소리쳤죠. 아마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 홍수가 시작될 때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고 뛰어갔겠죠. 뛰어가서 막 문을 두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문은 열리지 않아요. 꽉 닫혀 있어요. 사람들은 막 소리 질렀을 거예요. 제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라고 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노아의 안에서 나는 살았으니까 괜찮아라는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두드리는 소리. 점점 그 소리는 작아졌겠죠. 오직 배를 두드리는 빗소리만이 가득 채웠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도 어느 순간에 사람 소리가 순간순간 들렸을 거예요. 그때도 살아있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소리 어쩌면 들었을지 몰라요. 그때마다 노아는 차라리 이 빗소리가 저런 모든 소리를 잊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냥 빗소리가 더 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안에 있었을지 몰라요. 노아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 뱃속에 있으면서 노아는 어떤 질문이 계속 떠올랐을까요? 왜 저 사람들은 죽었지? 근데 왜 우리 가족만 살았지?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잘났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구원받았을까? 뭐 때문이지? 라고 이렇게 계속 스스로 질문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대답해요. 그것은 6장 8절로 9절입니다. 노아가 구원받은 이유,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구절이 있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노아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란다. 노아야, 너는 너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완전한 자라고 불러주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너를 받아주기 때문에 너는 그 배 안에 있단다. 노아야, 네가 너의 실력으로 나와 동행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네가 나와 동행할 수 있었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노아도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나도 저들과 같이 심판받아 마땅한데, 저들과 똑같이 저 물속에서 죽어 마땅한데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튼튼한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배를 지켜주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거예요. 저는 이 배를 처음 만들어 봤어요. 내 지혜로 이 배를 완벽하게 만들 수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지금 내가 지켜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기에 있어요. 라고 노아는 고백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가 창세기 8장 1절이 어떻게 와닿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는 홍수가 끝나고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질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주어졌고. 여러분, 이 말씀 또한 창세기 말씀, 이제 출애굽기 말씀과 연결시킬 때 동일하게 이해돼요. 이 말씀 읽어보실게요. 시작.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네, 어디 장면인지 알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창세기 노아의 홍수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거대한 물의 벽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풍을, 바람을 부르게 해주셔서 그들에게만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서 바다를 마르게 해주셔서 그 길을 걸었거든요.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8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사 그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과 그리고 사람들을 기억하사 바람을 불게 하시잖아요. 이것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그들이 그걸 통과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죠.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50일. 아까 우리가 보았던 대로 오늘 좀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았던 건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150일 정도면 너무나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죠. 무서운 심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죄를 향한 심판은 더 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더 갈 수 있었어요. 이 땅을 향한 진노는. 근데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신 이유는 뭐냐면 방주 안에 있는 짐승들과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을 생각하사 하나님은 그 진노를 멈추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과 우리가 차이가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람을 불게 하시사 물이 갈라졌고 벽이 되었고 우리는 그 길을 지나왔고 저들은 그 자리가 죽음의 장소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죄대로라면 영원히 심판받아 마땅한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는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어디 계셔? 심판도 없고 불의하고 정말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아니요,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바로잡으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근데 그 날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노아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니므롯과 같이 이름을 내고 영웅이 될 수 있다.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노아처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다 라고 하는 대로 우리가 심겨진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자로 서십시오. 그 자리에 서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삶. 저 사람이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분명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보니까 분명히 심판의 날이 올 거야. 하나님 올 것 같아. 라는 그 마음을 갖게 만드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심겨진 자리에 계십시오. 예수님처럼 죄인들과 어울리십시오. 같이 함께 하십시오. 하지만 거룩하게 그 자리에 서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노아와 같은 자리에 서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예비하는 그 일 가운데 쓰임 받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